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방해가 심하고 또 이제는 녹음기까지 이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거짓 대학교를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녹음기로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중으로 처리돼서 자기네들의 중간 시간에 거짓 대학교를 쓰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꿈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지는 모든 대학교들은 그렇게 간교하게 속여서 녹음기 조작으로 빨리 자기네들이 먼저 듣고 그리고 그걸로 거짓 대학교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삶 가운데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가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씁니다. 예. 로마서 본론 계속 1이죠. 네. 그 중에서 믿음의 법. 네. 믿음의 법 세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그래서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네. 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사업장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친구는 단골 손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상이었어요. 네. 보석상은 자신의 친구에게 아주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뭐 아주 값진 그런 보석들을 많이 자랑스레 이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조금도 광택이 안 나고요. 보석 같지 않은 보석이 띡 있는 거예요. 네. 빛을 전혀 내지 않는 보석 하나가 그래서 눈에 더 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는데 이 보석은 보석 같지 않은 보석이 띡 있으니까 그래서 더 눈에 띈 겁니다. 예.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저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어찌 된 건가? 네, 라고 물었습니다. 보석상은 자기 친구가 찾아낸 보석을 쟁반으로 이렇게 드러낸 후에 자신의 손으로 보석을 이렇게 꽉 거머쥐었어요. 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보석상이 꽉 쥐고 있었던 그 손을 이렇게 펼쳐 보이자 그 손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광채를 내지 않았던 바로 그 돌덩이가 눈부신 무지갯빛 광채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내뿜으면서 아주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놀래가지고 이봐 자네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친구가 놀라워서 이렇게 묻자 그 보석상은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네. 여러분 오팔 아시죠? 그렇죠? 오팔이라네. 이거는 우리 보석상들은 교감의 보석이라고 부르지. 이 보석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내뿜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손에 꼭 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세.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보석이죠. 그렇죠? 아마도 인간의 그 손에 있는 이런 온도나 체온 같은 걸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오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바로 믿음은 교감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무지갯빛 아름다운 자신의 자태를 인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돌덩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 수준에서 발전시킬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인간은 자신이 돌덩어리가 아니라 무지갯빛 영롱한 보석인 오팔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 자신의 존귀함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귀함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 그러한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이 존귀함은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존귀함을 막 드러내는 것과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존귀함은요, 자신의 존귀함 가운데 타인의 존귀함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이 인식 능력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존귀한 것만큼 타인도 그와 동일하게 존귀하다는 것들을 인간의 현실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존귀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기 자화자찬의 존귀함이 아니라. 여하튼
그런데 이 존귀함은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존귀의 실체가 드러나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인간의 실존은 돌덩이 이상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돌덩이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를 높일 때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빠져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를 해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복돼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따라서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체인 지식과 지혜는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을 우상화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네, 왜곡이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인간 자신을 해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앞으로 미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을 대적하여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창조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을 그때뿐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무지갯빛 영롱한 보석으로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수로가, 이 수로가 곧 믿음이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믿음은 구원의 방법인과 동시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 칭의는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인식체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절대자와 절대타자라고 표현하죠. 신학적으로는 절대자와 교류와 친교, 교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얻어진 의로움이 인간에게 전가되는 일들 역시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실제적인 교류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시제는요, 구원에 대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있잖아요, 시제. 구원에 대한 시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도 썼지만 미래 시제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놓는 관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절대자에 대한 의존이며 의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자에 대한 의존임의 의탁이기 때문에 믿음 형성의 베이스는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 상황이 직면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전능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곧 인간의 무능력을 인식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전능자에 대한 믿음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며 이때서야 진짜 성경적인 실제적인 믿음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되는 것이며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짜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진짜 존귀함을 경험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함은 여러분 자기만 존귀한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전능자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율법의 요구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파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뭐가 굳게 세워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소리예요. 믿음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율법을 파기한다면 믿음은 계약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율법의 계약은 완성되면 더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의 계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요구하시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요구하시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실제로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믿음이 발휘되는 것만큼 내면의 자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육이 원하는 것을 믿음은 철저히 배제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태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에 확인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과 믿음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방향이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육신, 육의 생각들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뭐랑요? 믿음과 율법이랑. 믿음과 율법이 동일한 방향을 가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를 폭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율법은 갖고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해서 그 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인간 내면의 어떠한 죄의 형태든 죄의 모양이든 죄는 하나님의 하나의 세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된 수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율법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이룰 힘을 인간에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힘을 무한히 제공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한다면 결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없어질 수 없는 것이며 없앨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없애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계약이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계약인 거예요. 그게. 이 요구하심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통치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인 통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인 통치 내용, 통치의 원리가 바로 율법의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 수여의 방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내면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칭의와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 확실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확실히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네,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불가능이에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 방법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방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줄을 지속적으로, 그 줄 있잖아요. 믿음의 줄, 우리 저번 주에 예화로 그 믿음의 줄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들을 기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의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의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존귀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빈손됨을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되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혼잡하고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순전한 성경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도 목마르게 기다리는 유익한 자들로 주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존귀하듯 그들 역시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참된 인권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세상이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붙잡혀 있는 무지갯빛 영롱한 옥팔과도 같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게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존귀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